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수요 기도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Gênesis 29, 21 a 30.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을 드립니다. 죄사함을 받고 자유를 누리며 살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주어진 그 큰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사랑, 그 능력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믿는 자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진정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과 정욕, 탐심, 죄성들 십자가에서 단번에 못 박았고 그리고 날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못 박으면서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런 구원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도록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 주께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인내와 소망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금년의 중요한 해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인도 잘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필요한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를 우리가 배우며 깨달아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창세기 29장 말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장에서 고향을 떠난 야곱이 한 3일 정도 갔을 때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엄청난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사닥다리를 보게 됐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고 그 사닥다리 위에 끝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말씀, 그 계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성별해서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참으로 외롭게 도망가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는구나, 고향에만 계시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면서 감사 감격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소득 가운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서원을 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걸었지만 그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베델에서 만난 여호와 하나님, 야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고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생생한 증거를 삼고 자기 후손들도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하시면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베델의 하나님은 고독한 신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베델의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델의 하나님은 서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배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의 배달이 되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어디서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고 온 세상은 진정 하나의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와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29장에 보면 야곱이 드디어 밧담 아람에 도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21절부터 읽었는데 원래는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 30절까지 21절에서 30절까지 읽은 것입니다.
하여간 1절에 보면 야곱이 밧담 아람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1절에 그렇게 나왔죠?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이 동방 사람은 그 누구를 의미하냐면 그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던 롯, 이게 다 동방 사람들입니다. 동방에 살다가 나와서 메소포타미아로 이민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하란에 왔죠. 하란에 왔는데 아마 나중에 하란에 나홀,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과 그 가족도 함께 그 나중에 온 곳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어떻든 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온 곳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계속 하란에 머물러 있었는데 야곱이 이 동방 사람들, 이 하란에 살고 있는 이 동방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먼 길을 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사고를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약속을 하셨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 제네제스 28도 낑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곳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야곱은 서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서원할 때 조건을 걸면서 21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 21절 보세요.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그죠? 그러니까 참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자기는 단 하루도 안전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갔는지, 뭐 혼자서 그 여행길을 갔는지 아니면 그 장사꾼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 대상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대상들이 때를 지어서 지나갈 때 거기 섞여서 따라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자기 나름대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달이 넘게 걸려서 동방 사람들의 땅에 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거기는 자기 어머니의 땅입니다. 어머니의 땅입니다. 그 나홀의 성이 있는 하란 땅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친정이에요. 어머니의 친정.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외가가 되는데 거기에 지금 야곱이 온 곳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어디로 보내죠? 바로 나홀의 성으로 보내죠. 지금 야곱이 간 곳, 나홀의 성으로 보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한 것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거기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우물가에 오게 됐습니다. 아브라함 종도 처음에 간 곳이 우물가죠.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야곱도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게 우물가에서 만나는 이야기가 이렇게 종종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중에 야곱의 우물에서 누구를 만나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한번 그 말씀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6절 7절. Evangelho de João 4, 6, 7. 요한복음 4장 6절 7절 5절부터 1절 5절 6절 7절 5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예수님은 거기서 이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여인을 구원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만나자 그녀를 도와서 양떼에 물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전에 아브람 종이 거기 왔을 때 리브가가 아브람의 종과 그 약대들에게 우물에서 물을 퍼서 먹였죠. 그리고 나중에 모세 때 보면 모세 때도 우물가에 있다가 나중에 자기 부인이 될 십보라가 몰고 온 양떼에게 물을 준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우물가에서 만난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 11절, 29장 11절에 보시면 라헬을 만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거나 또 이렇게 또 만나면 이렇게 입을 맞추는 것이 이제 그 당시 인사 방법이었는데 라헬은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랬습니다. 오랜 고생 끝에 드디어 자기 친족을 만나게 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를 소개하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자기는 리브가의 아들이고 라반이 자기 외삼촌이고 그리고 라헬은 그럼 누구가 라헬은 뭐예요? 사촌 여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끼리 서로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면서 과연 야곱이 내 핏줄, 우리 가문이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모두들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인데 야곱을 생전 처음 보는데 그가 진짜 조카인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곱의 이야기를 길게 쭉 들으면서 과연 너는 우리 핏줄이라고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한 달을 그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양떼를 돌보고 집안일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라반이 굉장히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원래 기질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성격이 아니고 텐트 안에 살면서 집안일을 잘 보았던 야곱이기 때문에 일을 참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살펴보면서 그가 일을 잘하니까 15절 보세요.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냥 일하지 말고 품삯을 정해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우리 그렇게 일을 하자. 그러자 야곱은 이미 자기가 생각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생각해 놓은 거 있었는데 그게 18절입니다. 18절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7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결혼할 조건으로. 그러니까 당장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먼저 일을 해서 결혼 지참금을 만들어서 준 다음에 결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 나이가 77세였습니다. 77세. 그러니까 7년이 지나면 84세가 될 때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는 40세 때 결혼을 했는데 야곱이 이렇게 늦어진 것은 아마도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지 않고 좀 기다렸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년 동안 이 기다리면서 일을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20절 보세요.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보고 야곱의 러브 스토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아내로 맡기 위해 7년이 아니죠, 여러분. 7년이 아니라 결국은 14년이 되잖아요. 14년을 일한 야곱의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러브 스토리를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여러분, 그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드리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넘게 사시면서 야곱이 7년, 14년 일한 것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한 것 이런 거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의 이 러브 스토리에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시면 Hebrews says this.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하고 성도를 섬긴 사랑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가볍고 쉽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명예는 가볍고 쉽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죠, 여러분. 이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이 삶이 지루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야말로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야곱은요 7년 동안 안심하고 삼촌 집에서 거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야곱이 라반 집에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속할 수가 있었는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야곱이 거기서 살 수 있었는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탐욕이 많은 못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야곱에게 일하는 조건으로 두 딸을 팔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야곱을 보니까 참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을 잘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져다주는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가정의 분위기에서 야곱은 라반의 집안과 믿음으로 친하게 교제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란에 살면서 이방인처럼 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오랫동안 정착하거나 영구히 정착하거나 그 지방 사람들을 따라서 삶에 동화될 위험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 야곱이 하란에 정들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대적인 섭리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깊이 사랑해서 7년 봉사가 수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기다리던 결혼식의 날이 왔는데 야곱은 결혼식을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속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반이 라헬 대신에 레아를 데려다 준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어두운 밤 속에서 그 베일에 가려진 레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침에 보니까 레아였습니다. 이때 야곱은 글쎄요,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전에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속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둠 속에서 가려진 것 때문에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레아가 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눈이 빛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눈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외모를 볼 때 아름답지 못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하여간 야곱은 아침에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때 라반은 워낙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수단이 좋기 때문에 자기 지방에는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결혼하는 그런 전통이 없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일주일간 결혼식이 끝나면 라헬도 주겠다고 제안을 했고 야곱도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27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7년을 더 봉사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결혼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봉사를 해야 했습니다. 물론 일주일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라헬을 아내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7년을 더 봉사해야만이 되는 그런 조건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여기서 사기꾼이 더 센 사기꾼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은 아내가 둘이 되었는데, 결혼할 때 라반이 레아에게는 실바라는 여종을 주었고 라헬에게는 빌하라는 여종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한 후에 자녀가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자손이죠? 자손. 네 자손이 번성하여 땅 위에 모래 같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육신의 자손부터 이제 번성케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 혼자서 아브라함 언약에 동참을 했고, 그 다음 때도 야곱 혼자였죠? 그죠? 야곱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자식들은 하나가 아니라 12명을 낳게 되죠? 12명을 낳아서 이 12명 모두가 하나님 언약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림을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 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 훈련시키시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계시를 보여주시고 고난도 주시면서 조금씩 야곱을 고쳐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30절에 보세요, 여러분. 30절에 보시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죠? 그죠? 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전에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면서 불행을 겪었던 일이 있었는데, 또 여기서도 여전히 동일한 실수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총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대신 자식을 낳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억누리는 자, 어렵고 힘들고 참 억눌리는 자의 편이 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오늘 우리 24장의 35절까지 보시면 29장 35절까지 보시면 4명의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라에게는 자녀가 아직 없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32절부터 레아가 얻은 이 4 아들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그랬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녀가 괴로움 중에 여호와를 찾은 사실이 그녀가 지은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요, 첫 아이를 낳고 남편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이름을 지으면서 루벤 그랬습니다. 루벤. 그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라 아들이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32절에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레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남편의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이 레아는. 그래서 루벤을 낳으면서 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자기 남편에게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낳고 시므온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죠? 시므온.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 아들도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심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시므온. 시므온이라는 뜻은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들으셨다. 여러분, 들으심하면 우리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쉐마죠, 쉐마.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게 쉐마란 뜻이에요, 이게. 쉐마. 들으심. 예,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신앙 고백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시므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낳았다. 그래서 시므온이라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남편의 사랑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를 주셨다. 그 다음에 레이죠. 세 번째 아들이 레이입니다. 레이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연합하다. 그러니까 레아는 자기 남편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이제부터 나와 연합을 할 것이다. 여러분, 레아가 얼마나 그 자기 남편의 사랑에 굶주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넷째 아들 유다. 그 유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35절에 보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특별히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글쎄요, 레아가 앞으로 유다가 어떤 역할을 할지 알고 찬송을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여러분, 유다가 먼 훗날 유다의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차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래서 약속의 어머니가 되는 이 위대한 특권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유다를 낳고 하나님께 특별히 찬송을 드렸습니다. 레아는 4명의 아들의 이름을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을 시켜서 지은 것입니다. 레아는 결혼 후에 그 남편의 사랑에 갈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했지만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죠? 그 이름을 진 걸 보면 레아가 참 경건한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은 사실은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레아는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아름다운 외모는 가지지 못했지만 약속의 자녀들, 여러 명의 약속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선물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한 여인의 몸에서, 그죠? 레아의 몸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조상, 그죠? 혈통의 조상인 유다가 나게 된 것이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의 경건한 왕들은요 유다에게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경건한 왕들이 몇 명 나오죠. 근데 유다의 자손들로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또 생각을 하겠지만 레아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부부가 묻혔던 그 막벨라 굴에 묻히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49장 31절. 창세기 49장 31절. Gênesis 49, 31. 창세기 49장 31절. 거기 보시면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야곱이 나도 거기에 장사하기를 원한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거기에 장사해라. 그러니까 레아가 이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여기에 묻히지 못하죠. 라헬은 여기에 묻히지 못합니다. 자, 오늘 우리 창세기 29장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30장에서 야곱은 12아들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비록 연약한 부분이 있고 어리고 어떤 공리적인 그런 신앙인의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20년 동안 밧다아람에서 하나님께서 고난 중 연단을 지키셔서 그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많은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면서 회개하면서 자신의 육신과 정욕을 죽이고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 이를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고난 중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음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창세기 29장에 야곱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이 하나님의 그 경건의 훈련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듯이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셨고 함께 하셔서 결국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왔지만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셔서 그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연단을 받으며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